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왕정 제도의 핵심 인물은 누구죠?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에 의해서 군사, 사법,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 절대 권력은 왕에게 주어졌고 절대 영향력도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조금 다릅니다. 또 달랐어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 절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을 쥐었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래서 가장 부국강명한 나라를 만들었고 전무후무한 가장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끝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 절대 영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잊은 채 이 부국한 이 강성해진 나라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유지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심지어는 외교의 목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유가 이것인데 자신들의 세력이 땅이 넓어지고 수많은 사신들을 보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잘 포섭하고 자기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익을 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이 큰 치명적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 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점차 지혜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사고력은 분별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치맛바람에 의해서 산당들을 여러 곳에 짓기 시작하면서 영적 혼란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암울하고 쇠락해져 가더니 마침내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분열 왕국으로 완전히 깨어져서 이스라엘의 흑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은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동강난체로 다른 역사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나라는 우상 숭배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은 더 커져갔어요. 오늘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7대 왕의 이름은 아합인데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하여서 악이 꽃을 펴서 열매 맺은 가장 악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모든 악함의 대명사는 사실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악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같이 악하였더라, 여로보암만큼 악하진 않았더라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 비하면 이게 악의 기준이 되는 왕인데 아합의 왕은 여로보암의 죄는 아주 가볍게 여길 정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합에 비하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죄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는 왕이었던지를 성경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세요. 두 가지 표현을 하죠. 여호와보다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바로 바알을 섬겨 예배한 것에 악함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기서 보시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엣바알, 이 바알도 귀신이고요. 이세벨, 벨도 귀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돈의 귀신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악처요, 최고의 악한 왕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완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이세벨이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국교가, 이스라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바알교가 된 거예요.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메인 예배가 바로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역사적 상황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혼탁해졌는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첫 등장을 얘기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은 제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일 악하기에 맞서 싸울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장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 악한 왕을 맞서 싸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이 시대가 혼합 종교, 짬뽕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 물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할수록 빛이 바란다고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서의 주인공은요 왕들이 아니라 사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누가 반응할 거냐에 대한 이 전쟁에 누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승부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당신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부터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함께 조명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읽기 수준이 아니고 명철 읽기, 지혜 읽기까지 나아가서 이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이렇게 처음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먼저 나와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선언하는 것처럼 나와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자기는 본인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바알을 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알처럼 죽어있지 않고 살아계셨다. 그 자기의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분을 예배한다. 선전포고를 딱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합왕에게 선포할 때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으니까 이 기근이 얼마큼 가죠? 가뭄이 3년 6개월 갑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 사실 이 1절에 아합에게 처음 선포할 때는 수년 동안이라는 것이에요. 기한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무기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심판과 고난의 메시지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비가 없으면 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물이 오면 다 흡수해버려요. 쭉쭉 빨아들이는 성격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비예요. 비와 이슬이에요. 오죽 물이 부족하면 이슬이 중요해요. 밤에 온도차로 생기는 이슬이 맺혀져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가을에 오는 것을 이른 비라 그래요. 그때 파종을 해요. 그리고 봄에 내린 것을 늦은 비에 그 비를 맞아서 잎이 풍성해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은 우리나라처럼 한강처럼 비가 안 와도 계속 유지되는 강이 아니에요. 비가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을 그쳤다는 것은 생명수가 더 이상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망한 거다, 끝난 거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기약이 있었다면 창고에 모아드리고 전략이라도 짰겠죠. 그러나 수년간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전쟁 선포를 하듯이 어려운 이야기를 던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교라는 거예요.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과 그의 단짝 여신인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번영, 풍요, 그리고 그 풍요를 나의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다산, 이 두 가지, 이 최고의 축복을 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바알이 풍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바알이 다른 이름으로 천후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후를 주장해야지만 풍요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돼야지 풍성하고 번영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딱 보면요, 천둥을 들고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날씨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가뭄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바알 신을 숭배한다 그래도 하늘 문을 닫고 여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우상으로 사는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풍요와 번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하늘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고 누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숭배하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늘만 쳐다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입니까? 우리는 늘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평생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 의미와 가치가 주어지는 존재인데, 세상의 이야기와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그 정보들, 뉴스들 속에서 나에게 절대적이 되는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두 번째 악은 뭐냐면 나를 정말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풍요와 번영이다. 그게 나를 살게 한다. 두 가지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뭡니까? 물질이 왜 우상이 되고, 번영이 왜 우상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외모가 왜 우상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왜 우상이 되고, 왜 이성과 쾌락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까요? 사실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상을 무조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번영도, 외모도, 쾌락도, 명예도,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의 재능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 말고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하나님 떠나 사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예배했고요, 하나님보다 풍요와 번영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이 된 것, 이 죄악에 대한 선전포고, 바로 그것이 하늘의 비와 이슬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딱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태어남과 걸어감과 우리의 꿈이, 우리의 물질과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외모와 건강과 재능과 젊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기에 이것들이 절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한 구절 말씀이라도 주중에 살기 위해 순종하게 분투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특징인 거예요. 주중에 다른 것을 쫓아, 절대적인 것을 쫓아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게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뛰니까 뒤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서 내가 사는 진짜 의미와 가치는 한 구절 말씀 살아내는 것이다. 엘리야는 오늘 비와 이슬을 그치는 걸 선언하고 자기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 가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도요, 이 가뭄과 기근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승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엘리야를 통해 승리케 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의 논리로는 엘리야의 삶은 상대적으로 가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승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은 기근과 가뭄 속에서 3년 반을 거의 죽어 떨어져 나가야 되면, 그 반대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승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길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풍요와 번영이 우상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에게 너의 진짜 성공과 승리는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엘리야의 반전의 승리는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결국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 엘리야를 두세요. 그도 가뭄을 선포했다면 그는 가뭄에서 배제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도 가뭄과 기근의 3년 반에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지만 그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 이게 진짜 승리다,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번영과 안녕을 누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차별성은 바로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영원한 것을 알아 고난이 올지언정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라고. 아합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망치라고.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서 시냇물 마시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내가 까마귀 보내줄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 줄 테니까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 가뭄 속에서도 시냇물 주셔서 먹게 하시는구나 하는 일종의 낭만이 있어요. 엘리야 대단, 하나님 역시 이렇게 승리케 하시구나 하는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시냇물도 곧이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7절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가서 봤더니 과간이에요. 시냇가가 졸졸졸졸 흐르는데 거기 전혀 낭만 없어요. 점점 말라 비틀어가는 물을 살기 위해서
점점 말라가는 그 우물에 입을 대고 마시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는데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적이죠. 하나님 주권이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이 떡을 갖다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까마귀는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동물이고요. 잡식성이 있고 죽은 고기 뜯어 먹는다는 것이죠.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입으로 그 혀로 까마귀 침이 묻어 있는 고기와 떡을 매일같이 받아 먹는다? 어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그 가뭄과 기근의 한 복판에서 진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이런 고난이 와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에, 그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기에 그는 그 복판 한 가운데서 시냇가가 말라가는 데서 입을 대고 먹고 까마귀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어떤 명령 해주신지 아세요? 가서 마지막 먹을 음식 뺏어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도 없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것은, 남자가 없는 과부는 당시에서 사회에서 매장되고 살 수 없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심지어 아들까지 딸려 있어요. 근데 이 과부도 가뭄을 만나서 3년 반의 가뭄을 만나서 지금 먹고 살 곳이 없어요. 곡식을 담는 뒤주는 긁어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이미지화 해볼까요? 그 사르밧 과부가 사는 집은 얼마나 허름했으며 그 부엌은 흙으로 도배되어 있는 곳인데 가뭄이 오니까 먼지가 푹푹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담아내는, 그 가루를 담아내는 떡병은 다 이제 깨어져 가는데 텅텅 비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곳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이 과부에게 물을 먼저 달라 그러더니 나에게 좀 떡 좀 달라 주시오라고 시킨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마지막 해먹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어 먹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신기해요. 과부가 너무 놀라운데, 이게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마지막 한 끼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포스가 그 권위가 남달라 보여서 준 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나 어차피 죽을 거, 그래 네 먹어라 하면서 줬을 가능성이 크죠. 어찌됐건 음식을 내준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상대적으로 기근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었고, 불황 중의 호황이라고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고난의 한복판에 넣으셨고 결국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살 때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공급하여 살게 하는지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따라 간간히 채워주시는 삶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알아요. 부활의 생명을 알고 부활의 승리를 아니까 십자가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승리하면 마침내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을 몰랐다면 십자가만 봤을 때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만 있었던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과정처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꼭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더 쉽게, 더 가볍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야만 했는가? 왜 고난이어야만 했는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요 풍요하고 번영을 이루면 열이면 열 넘어지고 병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친숙하게 살아야 돼요. 고난이 싫죠. 예수님 믿고 좀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쥐뿔 나아지는 것 같진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든 인간의 허망한 역사 속에 있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 생명으로 이끌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목적, 단순한 통과의 과정이 아닌 고난이라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번영과 풍요로 이끌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말라가는 물을 마시며 까마귀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아야 했던 것, 다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그 한 끼 식사까지 뺏어 먹을 수밖에 없도록 연명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그 말씀의 삶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영광과 생명이 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번영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섬기고 매달리는 역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기도를 쉬게끔 응답하시는 법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됐어. 풍요와 번영을 이뤘어. 인생이 평안하고 안락해졌어. 그럼 우리 100%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더라고요. 거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된 줄 아는데 또 문제가 터져요. 평생 문제 해결만 하면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우리 왜 두셨을까요? 그 문제가 있기에 그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침내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풍요가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승리다. 엘리야가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했고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갔고요,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떡 하나를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의 떡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고 승리인 것을 보여준다. 고난이나 번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번영 속에서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 집안 살림 좀 나아지고 참 가기 힘든 아파트를 얻게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똑똑하여 잘 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그 고통과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갈 때 그게 번영이든 고난이든 하나님 볼 때 그게 진짜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무게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길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풍요와 번영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죠. 지난 3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규모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내 먹고 살 것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린 그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재건데, 제가 믿음이 어디서 많이 성장한 줄 아십니까? 교회 잔고 보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 통장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끄세요. 말도 안 되게 계속 적자예요. 사실 두려워요. 사르밧 과부처럼 두려워서 그걸 빼내냐 하면서 이거 남고 떨어져라. 두려워요. 다음 달이 두려워요. 오픈하긴 하지만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인 것을 볼 때, 사무실 공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기적과 같이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채워지는 재정들을 볼 때, 번영과 축복은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연명하게 하신다. 우리의 목숨 부지하며 연명하며 번영과 축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그 딱이 맞을 일 아닙니까? 지나가는 거지가 어디서 맛있는 피자 하나 새 거를 얻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 먹고 내가 오늘. 근데 옆에서 누구 권력자가 나타나, 야, 그거 놔줘, 내가 먹을 거야. 좀 그거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먼저 하신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서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당장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자들 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 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자신 있게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너의 있는 마지막 것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에게 내놓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믿음 주신 과부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떡반죽 그릇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믿음의 모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이 기근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가며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인기 없음과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내 이름 세 글자 쳐도 한 번 나오지도 않고 동명이인 유명한 사람 나오고, 그러더라도 진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지언정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침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야기를 좀 스킵하고 17절 24절 말씀 같이, 17장 24절 말씀 앞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엘리야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이 기가 막혀.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확실해요. 고난과 기근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살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문제예요. 이거 맞히는 분에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더 크게 어떤 도시죠? 시돈이에요. 시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시돈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시돈은 이세벨 고향이에요. 바알을 숨기는 적의 핵심부, 그 심장, 풍요와 다산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돈 땅 한복판에 엘리야를 들어가게 하셔서 이세벨과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떡반죽 그릇이 식지 않고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진정한 전쟁의 깃발을 적의 심장부에 꼽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풍요와 번영, 물질이 최고인 것으로 얘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적의 중심부에 가서 다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기근과 가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근과 가뭄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와 이슬을 이 시대에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 그런 일 없으세요. 이 시대에 진짜 기근과 가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기근과 가뭄인 거예요. 아모스는 오늘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분명한데 아모스서를 보면 진짜 이 시대의 기근과 가뭄에 대해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인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아주 큰 역설인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데 이 기근은, 이 가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데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이 정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씀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고요. 교회마다 예배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바다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기근이요 기갈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랑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어져서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의 생명수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분투하며 살면서 이게 나의 생명이니 하면서 그걸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한 3년 반의 기근과 같은 영적 기근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듣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은 말씀을 먹고 사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혈안이 됐고 다른 우상들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의미 부여하면서 사니까 이 영혼은 계속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한 가지 포인트예요. 매우 심플합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기에 분투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식상한 말씀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씨름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요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서 시돈 땅 중심부, 물질과 번영과 풍요가 전부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고 따르겠습니까? 고난이 오냐 번영이 오냐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참 의아해요. 아합 왕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요.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바알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후에 이세벨이 막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함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성공은, 나의 영광은, 나의 생명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구절 말씀이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낼 줄 아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곧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번영이냐 고난이냐 이런 거 주님 손에 맡기고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고 좀 회개하면서 난 정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고난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 그 삶이 풍요롭고 번영 가운데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어서 더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마침내 말씀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I will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가치를,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 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글쎄요,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든 번영이 오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거기 진짜 생명을 경험하니까 기적과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감사하고 풍요와 번영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만 고난 속에 있게 하나님도 매달리면 날마다 문제가 계속되지만 그래서 주님 매달리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관통하여 마침내 생명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르밧 과부도 시돈 땅 한편에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바알신을 섬겼던 그도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로다 말씀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이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쓰이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함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에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에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고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리지만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무게를 두지 않고 왕이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배하여 서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와 혁신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굶주려도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 말씀의 진리임을 알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생명을 낳고 아버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믿사오니 아버지 분명 번영을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아합 시대처럼 악하고 아무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기근과 가뭄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사는지를 그 땅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홍수가 있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또 들었지만 또 있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숭배하듯이 물질과 풍요,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을까 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찾아오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원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와 우상으로 사는 것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냐 축복이 오느냐가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